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 성경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성경으로 보는 세상을 통해서 당면한 시사 문제를 좀 다루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앞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맨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숙고해보고 상고해보고 그렇게 앞으로 세상은 말씀으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들, 시사 문제를 그렇게 다뤄보도록 당면 문제, 세상에서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좀 다뤄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생각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은 176절이라고 하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장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 176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시편 119편 176절은 히브리 글자 22자, 히브리 알렘 베타드 뭐 이렇게 시작하는 히브리 글자 22자를 8소절씩, 쉽게 표현한다면 한 글자를 가지고 8행시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글자 22자를 가지고 8행시로 이렇게 시를 지은 그런 책이다. 말씀만을 가지고 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글자 22자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176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작은 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8소절씩 이렇게 구분한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119편 17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약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은 참되시다, 참되시고 선하시다. 이렇게 68절에 그렇게 시편 119편 6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롭고 성실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데요. 의롭고 성실하다라는 것은 바로 시편 1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있다.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데 신실하시게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진행하신다. 그런 의미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의는 영원한 것이고 또한 진리이다라고 그렇게 14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영원한 의는 영원하다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전가된 것을 의라고 말하는데,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걸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의가 내가 대신 덧입었다. 그걸 전가된 의라고 말하는데요. 그 의는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또한 진리다. 그렇게 14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말은 불변한 것을 말하고 있어. 또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진리는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일서 5장 8절에는 성령님이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이 말씀 속에 시편 119편 176절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시요 또한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89절인가요? 89절에 보면 영원하시다, 영존하시다.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또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분이다. 그걸 갖다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 세계에서 계시던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이라는 말은 바로 인간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함에 흑암이 깊음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걸 갖다가 영원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원 세계라는 것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의 그 13절 이후에 되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는 줄 아느냐. 다시 말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이 율법엔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그렇게 140절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정미하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때묻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가 순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재련했어요. 그러니까 은동안에다가 재련한다라는 말은 거기다 팔팔 끓이면 이 찌꺼기 불순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걸 걷어내고 또 다시 팔팔 끓여가지고 또 걷어내고 이렇게 하고 완전하게 재련되고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것을 갖다 정미하다, 아주 재련되었다, 순수하다. 그래서 7번 단련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속성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안전하다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며 우리 주님의 계명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계명만이, 그 말씀만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지키는 것이 그것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 것으로는 예를 들어 철갑옷을 입다 할지라도, 아도 방탄조끼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율법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안전지대에 놓여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러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그렇게 단지요. 꿀송이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그렇게 시편 10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9편에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만큼은 시편 119편,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참조한다고 한다면 시편 19편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시편 119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따진 것을 우리가 이게 총체적으로 알기 원한다면은 반드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면 그 176절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 거기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를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길이 되기를, 빛이 되고 길이 되기를 원한다,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 바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금보다, 이 세상에 어떤 귀한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물보다도 천만금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금이나 세상에 가장 값진 진주 보화 같은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인데,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얻어질 수 없는 것, 천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천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목숨, 생명, 영원한 영생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 세상에 어떤 값어치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더 천금보다 이렇게 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율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알므로 있어 과연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